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였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팔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기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납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들이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26장 처음 내용에 26장 2절에 보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팔려야 된다 하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들 이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야, 명절 때는 우리가 조심하자. 명절 때 사람들이 다 즐겁게 이렇게 있다가 예수가 잡혔다는 소리를 들면 갑자기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데모가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우리 그러니까 이 명절 지나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때 그때 하자. 이렇게 대제사장들은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마리아가 아주 비싼 기름을 갖다 부었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은 막 화가 나는데 그 비싼 돈을 낭비한다고 화가 나는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내가 장사될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라. 이것이 전 시간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그때 겁니다. 그때 바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제자인데 12 사도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서도 최고의 아주 신임을 받는 사람이고 이 가룟 유다가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돈꾀를 맡고 그러니까 모든 재정일을 맡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재정일을 갖다가 제자들 중에서도 재정일을 맡고 있다고 그러면 제자들도 신임을 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아주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신임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재정을 보는 사람들은 회장의 최측근들. 아주 중요하다고 이 사람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재정을 맡습니다. 보통 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재정을 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힘을 받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 중이나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성경에 일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는데 15절에 보니까 얼마 줄래? 예수를 내가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러니까 은 30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은 30을 이게 딱 주는 것도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을 갖다가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은 30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가룟 유다는 예수를 언제 넘겨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있죠.
그걸 알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17절,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과 유월절이 계속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내면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딱 유월절, 이제 잔칫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잔칫날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날이거든요. 죄악 권세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날이거든요.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에요.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유월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잔치를 딱 하시는데 21절, 갑자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팔다니요. 근데 사람들은 원래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 먹기 달렸어. 너 마음 고쳐먹어. 마음 먹기 달렸어.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 마음이 고쳐먹으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죠. 어제까지는 막 게으르다가 오늘부터 마음을 고쳐먹어가지고 내가 부지런해져야지. 그러면 부지런하게 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부지런한 마음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 부지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오늘부터 마음 고쳐먹을 거야. 나 어제까지는 내가 공부를 갖다가 지긋지긋하게 하기 싫어했는데 오늘부터 내가 잠 4시간만 자고 20시간은 내가 밥 먹는 시간 빼놓고 공부만 한다. 내가 마음을 딱 고쳐먹고 공부해봐요. 그렇게 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마음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마음을 갖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모든 여건을 다 주시는 거거든.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어보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 있을 거야.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다 걱정을. 내가 팔게 됩니까? 내가 팔게 됩니까? 아무도 모르죠. 가룟 유다는 알고 있어요. 왜? 자기는 이미 은을 받았어. 은 30을 받았어. 가룟 유다도 물어보죠, 나중에. 근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25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지금 이 떡을 먹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야. 또 똑같은 말씀 하신 거예요. 제자들 같이 떡을 먹고 있거든요, 지금. 너희들 중에 하나 맞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제자들에게 팔려서 같이 밥을 먹던 사람들에게, 가장 신임을 하던 사람에게 팔려서 죽게 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사람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미 화가 그 사람에게는 있는 사람이야. 저주받을 사람이야, 그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합니다. 야, 그 사람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태어나가지고 그게 망할 짓을 하다가 그렇게 화를 입고 망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기에서 말을 하자면 이 세상에는 안 태어났으면 훨씬 좋을 사람이 있었어. 이 세상에. 왜냐하면 태어나가지고 악한 짓을 하다가 화를 입을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이 참 태어났으면 좋았느냐? 그렇게 화를 입지 않고 복을 받을 사람은 태어났으면 참 좋았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태어났으면 좋았을 사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사람. 하나님만이 아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예수님 저예요?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래 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하였도다 스스로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가룟 유다에게 그래 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만 다른 제자들이 들을 때는 스스로 알 거야.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고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을 받았어 이미.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고 모르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서 살펴볼게요.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서부터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몰라. 네, 가룟 유다는 아니야. 그건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만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러나 여기 18절에 나오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미 성경에 떡을 같이 먹는 자, 음식을 같이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할 거 이미 알고 기록되어 놨는데 그대로 그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그러면서 19절. 그럼 왜 그런 일을 하시고 왜 가룟 유다로 팔게 하시느냐? 19절에 나와 있죠.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기억에 나와 있죠. 그 기억이 뭐예요? 시편 41편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41편 시편 41편 9절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 다윗이 왕을 이스라엘 왕인데 신하들에게 또 아들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서에 나와 있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윗이 노래를 하는 건데 그 41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얼마나 믿었는지 몰라.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 세상을 살았는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살면서 어떤 일을 겪냐면 정말 신뢰했던 사람들, 아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면서 그게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글과 선지자와 시편이 다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야, 시편에 내 떡을 같이 먹던 사람이 배신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발꿈치를 든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가룟 유다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때 12사도 속에 가룟 유다를 부르시고 그 가룟 유다로 하여금 돈배를 맞게 하시고 그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걸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6월절에 그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도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아할 뻔한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왜? 나로 하여금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깨달아서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담겨있는, 이런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런 또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교회학교에서 자라나는 모든 그런 학생들이 살아나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 말씀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교회방에 불러 모으시고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들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따라 우리들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꼭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